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월절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야 하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앞선 다른 재앙들과 똑같이 아무런 명령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재앙에서 제외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에 대해 그 근거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에게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유월절 규례를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 것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 멸하는 자는 각각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강요로 억지로 순종했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했던, 심지어 믿음이나 기대보다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훨씬 큰 상태로 순종했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행동 자체는 죽음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순종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마음 상태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25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 27절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했던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며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쉽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도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억울한 일은 오래오래 기억하지만 은혜는 금세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신 복된 기회들을 부지런히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매일매일 큰 은혜와 감격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9번의 재앙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구원과 해방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대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애굽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29, 30절에 보면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비천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애굽은 끔찍한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재앙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의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최후의 심판을 앞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더욱 굳게 붙들며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한밤중에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일어나 떠나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재촉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떠나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당당한 승전국이 되어 풍성한 전리품을 취해 개선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세상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